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신앙 언어를 하나씩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샬롬이라는 우리의 익숙한 인사말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샬롬은 이중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산에 벽화를 그려놓은 동네가 좀 있습니다. 그중에 동신교회 아래쪽 동네가 있는데요. 제가 그곳을 좀 거니다가 이런 인사말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첫 인사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인사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밤새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약간의 불안이 거기 깔린 것은 아닌가 짐작하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평안함이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고프던 시절에는 주로 이렇게 인사했었습니다. 자네 밥 먹었는가? 여러분, 비교적 근래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던 것 아시죠? 저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의 인사말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그 표현이었어요. 밥 먹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인사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외삼촌에게서도 제가 어려서 늘 이 표현을 인사말로 듣곤 했었는데, 여러분, 영남 일부 사투리로 이렇게 돼요. 밥 못 익겨. 이거 한국말입니다, 여러분. 경북에서도 이 구미 안동 쪽에서 이런 사투리가 있어요.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땅의 남녀노소 모두가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으로 인사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사말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전 세계적으로 드문 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분포로 쓰이는 영어 인사를 예로 들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hello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hello라는 인사말이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봐요, 누구 없나요? 이렇게 영어를 쓰는 서양 사람들, 동양에서도 모국어처럼 영어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봐요, 누구 없어요? 이게 인사말입니다. 많은 세계 인구가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우리 인사는 뭐죠? 안녕하세요. 안녕을 묻습니다. 한자어로 편안할 안, 그리고 또 편안할 영자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어의 인사는, 우리말 인사는 편안하십니까를 몇 번이나 묻고 있죠? 두 번이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십니까라고 한 번만 물어도 될 텐데 편안하냐를 두 번 묻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죽고 빼앗기는 아픔을 겪은 이 한반도이고 우리 민족인 것이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안녕하시냐라는 게 인사말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사말에는 상황적 배경이 있고 바라는 삶의 길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세의 침략을 당하던 우리 긴 역사 속에서 바라는 삶의 길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녕한 것, 그거였습니다. 그걸 인사말로 대신해 온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에는 어떤 삶의 길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자, 우선 이걸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샬롬의 근본 의미가요, 평안보다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전함.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의 근본 뜻은요, 온전하다는 것. 물론 온전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때는 한두 마디로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총체적입니다. 그런 온전함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샬롬의 온전함을 그래도 우리가 삶으로 좀 가지고 오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좀 뜻밖이다 싶으실 거예요. 이웃에게 배상함으로써의 샬롬이라는 큰 한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출애굽기 21장은 배상의 여러 하나님의 명령들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 가지 사례를 우리가 읽은 것인데요. 자, 제가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만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소가 저희 집 소가 다른 이웃의 소를 들이받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소를 잘 들녘에서 이 녀석 지켜본다고 했는데 아니 그 이웃집에서도 같은 목초지에 소를 데리고 온 거고요. 제가 잠깐 아는 사이에 평소 안 그런 것 같았던 녀석인데 저희 소가 이웃의 소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소가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단 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먼저 들이받은 소의 주인이, 제가 아까 예를 든 걸로는 저가 잘 단속해야 했다라며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아이고 좋게 좋게 갑시다, 또는 이른바 은혜로 합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가 죽은 그 주인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그런 거예요. 슬프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산적 피해가 난 것이고요. 그 이웃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어디 한두 달 풀을 뜯긴 그런 소이겠습니까? 1, 2년 적어도 내가 그냥 사랑하면서 그게 가축이라 할지라도 정성으로 먹이고 돌보았던 소인데 갑자기 이웃의 소가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도 나고 그 이웃이 얼마나 밉겠느냐라는 겁니다. 상실감, 억울함, 분노,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피해를 당한 이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태를 뜻하는 히브리 말이 뭐라고요? 오늘 주제인데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죽은 그 주인은 무엇을 잃은 것입니까? 무엇이 지금 무너진 것인가요? 샬롬을 잃은 겁니다. 샬롬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이받은 소의 주인이라면 저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피해를 입은 이의 마음, 그의 입장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셔서 오늘 본문에 배상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길이 있느냐? 다시 샬롬이 그 이웃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다시 깃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소 한 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를 당한 그 이웃에게 주라는 겁니다. 배상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저에게로 적용한다면, 제가 들이받은 소의 주인이라고 할 때 저에게 적용한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샬롬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샬롬을 말로 해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인사잖아요. 저도 그래요. 샬롬 샬롬. 글을 우리가 주고받을 때도 샬롬이라고 시작을 합니다만 이제는 샬롬을 위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말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 지금 누군가가 상처가 났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 다시 샬롬의 상태로 바뀔 수 있도록 상응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이 있을 때 우리 하늘의 샬롬이 우리의 수평관계 속에 들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샬롬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샬롬에는 누구와의 관계가 함께 들어와 있었다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샬롬도 처음부터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회가 한창인데요. 축구공 그러면 제가 떠올려지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의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는 그때 육군본부에서 이렇게 병과 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룡시에 가보면 곳곳에 이렇게 풋살장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새벽 1-2시까지 근무하고 제 아내한테 제가 걸어서 출근을 했는데 새벽 2시쯤에도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좀 태우러 와줘. 아직도 업무가 끝나지 않아. 그럼 제 아내가 오면 제가 너무 잘못을 자주 했었는데 30분을 또 기다리게 해요. 그 사이에 또 업무가 하나 더 볼 게 생기는 거예요. 정책부서가 그러했었습니다. 육군본부의 경험들, 그 시간들을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떠올리게 돼요. 자, 그런데 거기 있을 때 그나마 조금 여유를 갖는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풋살장에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아들 6과 공을 주고받았어요. 제가 골키퍼를 하고 아들한테 힘있게 차라 그러면 제가 다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막을 수 있죠. 그런데도 일부러 공을 이제 제가 있는 쪽으로 차면 반대쪽으로 넘어지면서 너무 잘했다고 골이 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의 어려운 마음들을 피곤함을 풀곤 했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아이들이 풋살장에 등장한 겁니다. 한 서너 명이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풋살장이 큰 규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우리 축구장 이 하프라인 가지고 저쪽 절반에서 너희들 공 차고 나하고 내 아들은 여기 절반에서 이 공간에서 공을 차자. 그럼 우리 서로 괜찮겠지?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게다가 남자애들이 무슨 대답이 있나요? 뭐 이렇게 흘낏 보더니 뭐 알겠다는 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공을 차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거기 중학생 한 명이 공을 뻥 찼거든요. 근데 이게 슉 날아오더니 누가 맞았을까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맞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초등학교 3학년 제 아들 이마를 코까지 해서 완전히 때려버린 거예요. 애가 휘청하며 뒤로 넘어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조금 화가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중학생 아이들이 조금의 반응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한마디 미안하다는 얘기, 괜찮습니까? 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들 봐라 그래가지고 타인에게 지금 말하자면 아픔이 발생했는데 뜻밖의 막 코피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타인의 고통,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요즘 그런 한국 드라마 제목도 좀 참교육을 위해서 이리 좀 와봐. 너희 3명 다 이리 와. 그랬어요. 그리고는 내가 다른 건 아닌데 여기 봐. 지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지. 코피 나고 있지.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상황에서 너희들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니?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에게 너 한참 동생이지만 갑자기 공 맞고 지금 애가 울잖아. 아프니까. 그러니까 사과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괜찮아? 미안하다. 이렇게 그냥 엎드려 절받기식이었지만 그렇게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시 여깁니다. 항상 두 축이에요. 수직 관계와 더불어 수평 관계입니다. 샬롬도 똑같아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우선이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차원의 샬롬도 같이 가야 될까요? 그래야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와 다른 이들, 이웃과의 샬롬도
성경은 중요하게 여겨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이웃과의 배상에 관한 말씀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좀 소개할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후배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로 이제 새롭게 부임을 했어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한때 위험천만한 이상한 놀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초킹이라는 거였어요. 이 목을 조르는 거죠. 그러면 짧은 시간에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럼 다시 막 괜찮냐고 깨우고, 이런 정말 좋지 않은 행동들이 학교 아이들 사이에 조금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요.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잘 적응하고 사실은 담임 목회를 하러 간 거였어요. 이제 은퇴하실 목사님과 동사하는 기간이었는데, 거기에 이미 중등부의 어느 집사님 아들이 있었고요. 이 아이는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이 초등학교 5학년 목사님 막내가 그 중학교 1학년 형하고 특별히 가까워졌어요. 되게 친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목사님 아들한테, 야, 우리 잠깐 시간이 나니까 여기 운동장에 놀러 갈까? 그래서 형 좋아요.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그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뭘 했느냐 하면 초킹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목을 조른 겁니다. 이 목사님 아들이 공포에 한 10초간을 견딘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았고 너무 두려웠던 거죠. 트라우마가 그대로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이 교장 선생님까지 알려지지 않기를 일단은 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지금 밤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상담은 좀 받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 제도 안에서 상담 선생님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나름 이렇게 감독 체계 아래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걸 교장 선생님이 알게 된 거죠.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지나가다니요. 상담만 받고 끝나다니요.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걸 알게 됐고, 왜냐하면 그 중학교 1학년의 부모인 집사님 부부가 그 은퇴하실 목사님에게 오랫동안 그 은퇴할 목사님 부부로부터 이렇게 목양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지금 학폭위에 좀 대상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은퇴하실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날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주일날 5학년 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거예요. 너가 참아야지. 너가 참아야지. 아유, 그 정도 가지고 뭘 목사님 아들이 너 때문에라는 말까지 나온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집사님 가정의 형아가 학폭위에 지금 저기하게 생겼잖아. 목사님 아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더 있질 못했어요. 이 아이가 두려워하고 교회를 더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내가 잘못했나요? 내가 지금 야단 맞을 뭔가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제 후배 목사님도 뭔가 잘 정리를 못 해주고 교회는 교회대로 생각해야겠고 그게 오래 다닌 집사님 부부라고 하니까 거기는 의식이 되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 아들대로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지대에서 혼자 그늘진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 목사님 가진 그 도시를 결국 떠나게 되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아빠, 엄마, 교회 어른들이 이런 식이라면 그게 무슨 적이에요? 너무 두렵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믿음이 다 주저앉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이란 수직 관계뿐 아니라 수평 관계에서도 합당하게 노력되고 그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세게 균형을 맞추려고 추를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만 좋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뭐냐 하면 이웃과의 관계,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 성도에게 합당한 사과와 그 성도에게 합당한 배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래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오늘 배상법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샬롬 중요합니다. 이게 소홀한데, 이게 돌보아지지 않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만 좋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피 흘림으로써의 샬롬의 영역이고 차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전함을, 샬롬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 가운데 있으려면요, 성경에 따르면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악수한다고 되는 일 아니고요,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번 크게 악수하고 허그한다고 되는 일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구약의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므로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기에 이 화목제를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샬롬의 제사, 샬롬의 제사라고도 불리는데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제사자가 혹은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의 불완전함과 죄가 제물에게 어떻게 될까요? 전가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물이 어떻게 되는 거죠? 대신 피 흘려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제거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샬롬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저 퀴즈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누가 참된 샬롬의 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하던 그때 양을 잡는다는 게 뭐예요? 피 흘렸다는 얘기잖아요. 출애굽의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예적부터 들었습니다. 그 양의 피를, 그 흘린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구원의 원리가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양의 피 흘림이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 찬양 중에 보면 어린 양 찬양합니다라는 곡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또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지만 특별히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거죠. 무엇보다도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본문을 다시 읽을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공로로, 그의 대속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원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샬롬을 하나님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가 인사하는 인사 표현이
바람직한 삶의 길을 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삶의 길은 이중의 샬롬에 있다고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 앞에 선 거예요. 하나는 어린 양의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샬롬이고요.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이웃과의 샬롬인 것입니다. 이웃과의 샬롬은 어떻게 우리가 일구어 나가느냐? 배상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합당한 그 마음에 헤아려 줌이 있을 때 이웃과의 샬롬을 우리가 계속 가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맨입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가 죽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소를 하나 시장에서 아주 좋은 소 한 마리를 내가 사다가 피해를 본 소가 죽은 그 이웃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샬롬이 참으로 깃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진지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이와 같이 이중의 샬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 두 가지를 묻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샬롬 하신가요? 또 하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샬롬 하십니까? 라고 우리 서로에게 묻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수평의 차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온전한 샬롬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렇지만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샬롬을 그저 인사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